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크게.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생명의 말씀의 떡을 떼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충만한 은혜 받게 하시고 일선에서 크나큰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어서 필요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장 8절을 본문으로 해서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반드시 시작의 역사가 있고 끝을 맺는다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맺음이 약하면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을 맺는 분이다. 하나님의 시작의 역사는 바로 창세기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의 역사를 어떤 말씀으로 오메가의 역사로 맞출 것이냐, 마칠 것이냐 그거죠. 결국 성경의 맨 끝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의 역사를 알파라 한다면 오메가는 요한계시록이다. 드라마 한 편을 본다 할지라도 시작을 봤고 중간에 봤다 할지라도 마지막 부분을 못 봤다는 것은 드라마의 온전한 것을 안다 할 수 없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본다 할지라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렇게 해야만이 흥미가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있음으로 해서 드라마틱한 것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 마태복음부터 유다서 나름 생각했지만 결국 오메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오메가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냥 이제 나름 생각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 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역사를 펼쳤습니다. 이제 알파와 오메가다 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셨는데 그렇다면 끝의 역사는 어디서 마치게 되느냐? 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시온산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 노아 때 아라랏산, 아브라함 때 모리아산, 모세 때는 시내산, 예수님 때는 감람산, 오늘날 계시록에 보면 시온산.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알파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오메가는 시온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어떤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도 알파와 오메가를 했기 때문에 이 시간 제가 짧은 시간에 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를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시작의 역사가 사실은 복입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복으로 마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왜? 알파와 오메가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많습니다. 그 중에 그 한 가지 중에 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7,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조금 전에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에게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했죠. 그러니까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다. 우리는 이제 남자와 여자 하니까 뭐 남성, 여성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굉장히 단세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남편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단면만 봐버리면 크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전면을 봐야 되고 입체까지 봐야 되고 요즘은 속속들이 현미경 들여다봐도 봐야 온전히 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거죠. 그 복 중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역사가 그들에게 복 준다고 되어 있죠. 그들에게. 조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국 창세기의 시작의 역사가 복을 준다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오메가를 보자는 거죠. 오메가에도 역사가 진짜 복이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 왜냐하면 복 준다고 했으니까. 과연 이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그 복받은 실체가 이 지구촌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도대체 뭘 생육하는 얘기냐? 도대체 뭘 번성하고 충만한 수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충만하냐? 또 정복한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로 정복할 것이냐? 또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다스림의 역사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다스린다는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보면 오메가 역사를 보면 할렐루야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통치가 바로 다스림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5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복에 대한 말씀으로 본다면 바로 계시록 1장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에 복에 대한 말씀하셨고 마지막 부분에 또 한번 강조하시기를 계시록 22장 7절에 있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키는 자.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이 복이고 마지막 오메가도 복이다. 이걸 확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만 복이냐? 사실은 중간중간에도 다 복인 것입니다. 사실 복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복 주고 싶어도 못 줬다 이렇게 이해해야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에 한번 본다면요, 중간에 시편 1편에 보니까 150편 주제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편 150편의 첫 주제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됐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그런 조건이 있죠. 무조건 복 주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시편에도 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중간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창세기 그 다음에 시편 그 전에도 사실은 신명기 28장에도 언약을 지키면 복 준다는 말씀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의 사역의 시작은
다른 뭐냐? 결국 팔복입니다. 팔복.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 세례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이유는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느냐 하겠지만 예수님이 굳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은 것은 말라기 3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라기 3장에 길레비 사자에 전해서 언약의 사자가 출현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라는 길레비 사자에게서 거기서 출현되었다는 걸 알리기 위한 그 증표가 뭐냐? 바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받으시는 게 다가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그러면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았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았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신 거죠. 예수님은 시험에서 이기셨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첫 메시지가 바로 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다 아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팔복이 있습니다. 팔복. 복의 메시지. 그럼 네 가지의 선구를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시편, 마태복음 5장, 또 계시록 이 모든 것이 이제 복에 관한 거거든요. 그럼 이 복이 다 따로따로의 별개의 메시지냐? 사실상은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조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고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묵상한다고 하니까 모세 율법도 있고 또 예수님의 자유 율법도 있습니다. 그 어떤 율법을 묵상해야 복이 있다는 말이냐? 좀 한 가지 더 깊숙하게 생각해 본다면 모세 율법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자유 율법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주야로 묵상해야 복이 있다는 말씀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사야 2장에 있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2장에 보게 되면 말일에, 때는 말일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랬죠. 말일이 되면 하나님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만방이 그곳에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몰려드느냐? 이유를 본즉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복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는 율법, 모세율법, 사람이 지어낸 613가지 율법이 다 나름대로 갖고 예수님의 자유율법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사야 2장 3절에 있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그 율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거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체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줄이고 목마른데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줄이고 목마름을 느껴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니까 얻어지니까 복이라는 얘기죠. 줄이고 목마른 자체는 저주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줄이다는 것을 알고 목마르다는 걸 느껴가지고 생수를 찾기 위해서 생명수를 찾고 생명의 떡을 찾고 천국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나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예언의 말씀을 아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킨다는 것은 엄청나게 고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 시작부터가 예언의 말씀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은 서신서냐 아니면
예언서냐?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뭐 서신서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요한계시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5번을 강조합니다. 5번.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콕 집어 말씀하셨죠. 22장 7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임보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 말씀하셨죠. 또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강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18절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2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5번이나 나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살전 5장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의 말씀을 관심 갖는 건 성경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특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에 이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재벌이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친근한 책이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까? 마귀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계시록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생명나무가 소개되어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과 3장의 생명나무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시록을 통해서는 결국 생명나무의 복원이라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출현. 그리고 계시록 2장이나 22장에 생명나무가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건 바로 생명나무고 또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재버린다 했던 것처럼 거룩한 성의 역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을 소개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 시편의 말씀을 확인했고 마태복음도 확인했고 계시록도 확인했고 결국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오늘날 복을 준다는 게 틀림없이 맞다는 거죠. 그렇다면 복이 뭐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떤 복을 예비하시고 이토록 복에 대한 말씀하셨느냐. 성경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뭐냐, 또 그 복은 언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누가 복 주시느냐, 또 언제 주시느냐, 어디서 주시느냐, 어떻게 주시느냐, 뭘 주는 게 복이냐, 복은 왜 주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133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다 라는 말씀으로 소개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대의 복은 이제 영생의 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의 복은 누가 주시냐 이거죠. 우리나라는 뭐 영생교회다 영생도 많이 외쳤는데 실질적으로 영생의 복은 누가 약속하셨느냐. 디도서 보니까 영생의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영원한 때 전부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렇게 있죠.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제 주시느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영생이 도대체 언제 주시느냐라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했습니다. 영생의 복은 마지막 날에 주신다는 거 했거든요. 마지막 날.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얻으려면 아들을 보고 믿어야 하거든요. 아니 아들이 보고 믿으면 도대체 아들이 보고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현 지구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지 안 보고 믿는지 못 보고 믿는지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굳이 보고 믿는다고 했느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다. 예수님이 무슨 포도나무도 아닌데 포도나무를 했겠습니까? 바로 나는 생명나무다.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나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생명나무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돼야 영생을 했냐? 생명나무가 있어야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맥락이고, 그렇다면 누가 언제까지 받죠? 어디서 주느냐? 어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시편 134편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간에 그렇게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시온에서 어떻게 주시느냐? 어떻게 주시느냐? 사람으로서는 그런 크나큰 복을 받을 수는 없죠. 어떻게 주시느냐를 봤을 때 어쨌든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거죠. 고전 15장의 부활절인데 부활장에 관한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복주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영생은 다름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1절에 보시면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걸 주시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갖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고 계시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아담 범죄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인류 세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숱한 역사를 하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들에게 사실상의 크나큰 복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부분적으로 자세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오메가의 역사까지 알파와 오메가 역사를 다 보고 전면을 다 보고 속속들이 전체를 다 정확히 알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꿀을 먹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